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예언의 신 시대소망 720페이지에서 722페이지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는 유다가 마음속으로 동의하지 않은 것들이 더러 있었다. 그의 영향을 받아 제자들 중에 불만의 누룩이 빨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을 일으키는 참 매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으나 예수께서는 사탄이 그의 특성을 유다에게 전달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통로를 열게 하는 것을 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배반 당하시기 1년 전에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셨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유다는 구주의 가르침을 공공연히 반대하거나 의심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때까지만 해도 겉으로는 불평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구주의 발에 기름을 부었을 때에 유다는 자기의 탐욕적인 기질을 나타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듣자 그의 이러한 정신은 원한으로 변한 듯 했다. 상처받은 자존심과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장벽을 무너뜨려서 오랫동안 품고 있던 탐욕이 그를 지배하게 했다. 이것은 죄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의 경험이 될 것이다. 저항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은 부패의 요소들은 사람들로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하며 영혼을 사탄의 뜻에 복종하게 한다. 그러나 유다는 아직 완전히 마음이 굳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가 2번이나 구주를 배반하겠다고 스스로 맹세한 후에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 6월절 만찬 때에 예수께서는 반역자의 의도를 폭로하심으로 당신의 신성을 밝히셨다. 그분은 친절하게도 제자들에 대한 그의 봉사에 유다까지 포함시키셨다. 그러나 마지막 사랑의 호소가 무시되었다. 바로 그때 유다의 운명은 결정되었고 예수께서 시키셨던 발이 그분을 팔기 위하여 나아갔다. 만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한다면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유다는 추리하였다. 그러므로 구주를 파는 자기 자신의 행동이 그 결과를 변경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예수께서 죽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 그 일은 단지 그분으로 하여금 자신을 구원하게 만들 것이다. 좌우간 유다는 자기의 배반으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했다. 그는 주님을 파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폭도들에게 순순히 체포되리라고 믿지 않았다.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는 까닭은 그분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는 구주로 하여금 그때부터 자기에게 합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대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구주께서 비유로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자주 그분의 뚜렷한 예증에 넋을 잃었던가. 얼마나 자주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정죄를 선언하였던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저희 마음에 느껴졌을 때에 가끔 그들은 몹시 화가 나서 그분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였으나 번번이 그분은 피하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그처럼 여러 번 올무를 피하셨으므로 그분은 이번에도 분명히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유다는 생각했다. 유다는 그 문제를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다. 예수께서 참으로 메시아시라면 그분이 백성들을 위하여 그처럼 큰 일을 하셨으니 그들이 그분의 주위에 모여들어 그분을 왕으로 선언할 것이다. 이번 일이 지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고정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다는 다윗의 보좌에 왕을 즉위시킨 공적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그로 하여금 새 왕국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첫째 자리를 얻도록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가짜 제자는 예수님을 파는 일에 자기가 담당한 몫을 잘 수행하였다. 동산에서 그는 폭도의 두목에게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손에서 피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다. 그리하여 만일 그들이 그를 놓치고 자기를 비난하게 되면 그는 내가 그분을 빨리 꼭 잡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유다는 자기의 말을 따라 그리스도를 단단히 포박하는 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구주께서 자신을 묶고 끌고 가도록 놔두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는 근심하면서 동산으로부터 재판장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 유대 지도자들 앞에 이르렀다. 매 순간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수들 앞에 나타나 그들의 모든 음모와 권세를 무색해 하시어 그분의 원수들을 놀라게 하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예수께서 당신에게 퍼붓는 모든 욕설을 묵묵히 참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의 주님을 팔아 죽음에 이르게 한 이 반역자는 말할 수 없는 무서운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재판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르자 유다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무죄합니다. 오 가야바여 그를 살려주소서 라는 몹신 음성이 갑자기 재판장을 울렸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전율을 느꼈다. 놀란 군중을 헤치고 나아가는 키가 훤칠한 유다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했으며 그의 이마에는 큰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는 곧장 재판석으로 달려가 대제사장 앞에 그의 주님을 판값으로 받았던 은전을 내던졌다. 그는 가야바의 옷깃을 움켜쥐고 그분은 죽음에 처할 만한 일을 결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간청했다. 가야바는 화를 내며 그를 뿌리쳤으나 당황하여 무엇이라고 말해야 좋을지를 알지 못했다. 제사장들의 불성실함이 드러났다. 저희가 이 예수를 매수하여 이 제자를 매수하여 그의 주를 팔게 했다는 것이 분명했다. 유다는 또다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부르짖었으나 대제사장은 다시 침착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는 말로 조소석견 대답을 했다. 제사장들은 유다를 자기들의 도구로 삼는 것을 기뻐했으나 그의 비열함은 멸시했다. 그가 통회하며 그들에게 돌아갔으나 그들은 그를 쫓아버렸다.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분께 당신 자신을 구원하라고 간청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판 자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고 그의 자복 역시 그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부인한 일에 대해 마음 찢는 깊은 슬픔을 느낀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죄에 대한 공포심과 장차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의 가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임을 아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정죄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측은한 마음으로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고 말씀하셨다. 온 회중은 놀라 술렁거렸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배반한 자를 관용으로 대하시는 태도를 경탄하면서 바라보았다. 그들에게는 또다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넘쳐 흘렀다. 그러나 그분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자신의 속박을 풀고 자기를 고소하는 자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는가 하고 의심하였다. 유다는 자기의 간청이 헛된 줄 알고 너무 늦었다 하고 부르짖으며 재판장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차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아가 절망 중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바로 그날 늦게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갈바리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장소로 끌고 가고 있는 악한 무리의 부르짖음과 조롱의 소리가 멈췄다. 그들이 으슥한 곳을 지날 때에 한 죽은 나무 아래서 유다의 시체를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몹시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다. 그가 나뭇가지에 자기의 목을 메었던 끈은 그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끊어져 있었다. 땅에 떨어진 그의 시체는 무시무시하게 망가진 데다가 개들이 그것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의 유해는 곧 보이지 않게 매장되었으나 군중 가운데 조롱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많은 사람의 창백한 얼굴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었다. 징벌이 이미 예수님의 피를 범한 자들에게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